오늘 말씀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또 수요일 날 일주일의 중간에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랐고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며 다른 우상들을 따랐는가라는 그 시기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때는 언제입니까?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본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졌죠. 물이 위에서 쌓여졌고 점점 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해에서 홍해에서 전체적인 물이 완전히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짐을 모든 백성이 봤죠. 큰 일을 본 것이죠. 또 온 백성이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다가 함성을 확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니역니역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해를 멈춰 주십시오 하니까 해가 멈춰져서 시간이 멈추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경험했죠. 즉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본 여호수아와 장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세대가 죽고 사라졌을 때부터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잊어버리니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즉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다음 세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13절에 이것에 대하여 요약해서 이야기하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에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며 매일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감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매일마다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매 일마다 이러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가 만난 이야기,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함께 해야지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의 이야기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봤던 큰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오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것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났던 귀중한 경험을 여러분 자녀 세대에 어떻게 전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어떻게 전수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누렸던 친밀했던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이죠. 기도하며 받았던 응답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또한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압적이 되어서도 안 되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아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 있어서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있죠. 모두 다 수준은 다를 수 있어도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함께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사는데 싸우고 고집스럽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양심을 안 지킨다면 다음 세대는 예수 믿는 것에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양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양심을 지킬 줄 안다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 다가가 주셔서 우리보다 더 순수한, 더욱 귀한 신앙의 경험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몫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육만 잘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세대의 성경 교육을 잘하고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잘 가르치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1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노력하는 자들이 오면 그냥 노력당하게 놔두시고, 대적들이 오면 그냥 대적들에게 넘겨주시고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괴로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회초리와도 같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사, 즉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판관이라고 하죠. 재판장이며 영적인 사람들을 그곳에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들의 노략자와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사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 민족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면 이 이전 조상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잖아요. 배우고 보면 변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음행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도 바치고, 이 양다리 걸치는 거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토속신들에게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할 것 같고, 양쪽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겪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받고 사사가 세워져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이끌고 가르치지만 이 백성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아무리 교육자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고난을 겪어도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자녀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 가정에는 믿지 않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다 회초리라도 때릴 수도 없잖아요. 다 장성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 세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함께 18절 상반절 함께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들에 대해서 구원하셨으니. 아멘. 17절에 이들이 사사를 보내셨어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여전히 음행을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사사가 세워져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건 죄를 짓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 한 명으로 인하여 사사와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사사가 세워져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사사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백성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시고 사사가 4년 날 동안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고 보호받을 자격도 없고 여전히 변하는 것도 없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사사로 인해서 함께 해주시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보호받을 자격도 없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어떻게 인간의 공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뼛속 깊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큰 은혜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도 안 되고 행실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부패했을지라도, 전적으로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큰 적과 가장 큰 우리를 노략질하는 그 노략꾼들에 있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사기는 온통 죄악과 욕심의 역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가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시대를 이끌던 사사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영원토록. 놀라지도 않으시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때때로 우리의 죄악의 습관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사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의식하며 인격적으로 매일마다 만나며 살아야 돼요.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둬야 돼요. 그분을 외곽에 두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이 왜 힘듭니까? 이전에 혼자 살 때까지만 해도 내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죠.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결혼하면 가정의 중심이 한 명 더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중심은 두 개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부가 맨날 다투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주도권을 잡든지 아니면 내가 져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게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닌가? 어떻게 둘이 다 중심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야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내주면 에이, 그렇긴 해도 그게 편한 거죠. 싸울 일이 없어요. 내주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아직까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중심이었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그래야 돼? 왜 내가 맨날 져줘야 돼?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이 먼저서 복음, 기쁜 소식. 그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과거형이 이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한 다 죽었어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생명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옛자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옛자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 옛자는 죽었어요. 매일마다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자의 습관이 있어요. 함께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가 죽은 후에 이 자손들이 이전 조상들보다 더 나쁘게 변해요. 옛날 살았던 그 우상 숭배보다 더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사만 보이지 않으면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옛 습관이죠.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럼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죽었는데도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는 죄된 습관이 있는 거죠. 옛날 습관이 편한 거예요. 내 것을 하고 욕심대로 찾고 양보 안 하고 이기고, 이게 옛날 습관이잖아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고집대해야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불편해. 내가 오라요. 내가 오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사셨다. 예수 생명을 선포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사셨습니다. 매일마다 선포하세요. 매일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심을 믿고 살면 여러분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평화가 가득합니다. 일상에서 180도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사로서 힘있게 사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사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사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함께 사사기 2장 18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덕분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덕분에 보호받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덕분에 가정 복음화 되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지금 가정이 보호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보호받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덕분에 우리 가정이 보호받겠다. 내 덕분에 내 일터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교회 덕분에 이 나라가 보호받는다. 여러분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 모양이 되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나라 정치가들 때문도 아니고 군인들 때문에도 아닙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작은 예수로서, 사사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서론처럼, 이번 주까지가 서론처럼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죄악된 백성,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사,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사에게 예표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사사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